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맺자, 이게 아주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제가 오늘도 또 이거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한계시록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은 바깥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썩어져서 나중에 순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나타나요, 우리 속에. 근데 그 성령은 여러분을 절대로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은 내 의지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능력을 나누어 줘요.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는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또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치료의 은사도 주시고, 또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은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데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은사를 주는 것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의지에 의해서, 성령의 뜻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적합한 것,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때를 써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격에 의해서 우리에게 너무 잘 맞는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이요,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준단 말이야. 다양한 재능을 줘요. 내가 갖지 못했던 신령한 은사를 준다고요. 이런 은사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지혜의 은사를 줘요. 지혜의 은사.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은사를 준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 이 지혜라는 게 뭐냐? 어떤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이치나 상황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가지? 그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의 은사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났는데 어린 나이에 백성을 잘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분별이 안 될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재판을 잘 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느냐,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느냐,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듣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때 저게 거짓인지 저게 참인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 상황에 잘 대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해가는 능력, 현명하게 대처해내는 능력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겠죠.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세요.
앞으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풍년이 지난 후에 7년 후에 흉년이 들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아는 순간에 그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대처하는 능력을 요셉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주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를 택하여서 풍년 들었을 때 20%씩 세금을 더 걷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라는 요셉의 제안을 듣는 순간 이 애굽의 왕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만 높을 뿐이고 모든 실권을 너에게 주노니 네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 이게 여러분 사람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런 것을 깨닫는 지혜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타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그 어떤 이치나 상황에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아주 현명하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실패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 이건 지식은 이게 뭐냐면 분별의 은사인데 고린도서 12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 이게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식, 영어를 많이 알고 한자를 많이 알고 세상의 어떤 학문을 내가 깊이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지식이라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알고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노스코, 지식이 그러니까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가지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 저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다 다 알아. 뭐가 있으면요? 경험이 있으면. 그래서 경험,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식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간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일깨워주는 지식의 은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도 딱 지식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다나엘이 올 때 뭐라고 그래요? 너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는 걸 내가 안다. 어떻게 나를 아시죠? 너 뽕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다 봤다. 이미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뽕나무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다 경험한 거야. 경험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면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과 만나면서 그 사람됨을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내가 우리 심윤영 전도사님을 안다. 아는데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는 거지 내가 저 전도사님하고 살아보질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몰라요. 살아봐. 나는 제 아내를 잘 알거든. 근데도 몰라요.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 느끼고 사는 거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속까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냐? 다 알아요 나는. 근데 나는 제 아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간사함이 없구나, 진실하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데려오게 하는데 그의 형제들 7이 다 와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하니까 여기다 기름불을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동작 그만 딱 한단 말이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봐. 그는 중심을 보니 왕감이 아니야. 여러분, 외모를 보고 지도자 뽑으면 안 돼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근데 다 7 형제가 와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하나가 있긴 있다 이거예요. 누구냐? 빨리 데려와라. 내가 그가 올 때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그래서 다윗이 온 거예요. 어린 다윗이 왔는데 눈이 빼어나고 말이야 아주 지혜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딱 오는 순간에 감동을 주면서 이가 왕이야 얘가. 빨리 기름불을 부어. 그 다윗에게 기름불을 부었는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가 기름불을 부었는데 다윗을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키우는 거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마지못해서 교회에 앉아서 여기 앉고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만 안 봐요.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쓰십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쓰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잖아요.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안 드렸어요. 그럼에도 자기는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전부를 안 드려서 저주받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전부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다 드린다고 해놓고 나서 거짓부렁으로 이게 다냐? 다예요. 이건 벌써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성별해놓고. 그래서 두 부부가 세상을 뜬 거예요. 아유, 몽땅 안 드리면 죽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을 거짓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고 두 사람이 세상을 뜬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초대교회는 더 부흥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누가 전 재산을 안 들여가지고 둘이 부부가 죽었대 그래 보세요. 교회 안 와요. 그 교회 가다 다 죽었다야. 그 교회 안 오잖아. 근데 초대교회는 더 많이 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요, 그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좀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징벌을 했어요. 처벌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교회 안내위원도 안 시키고 그랬어요. 1년 뭐 이렇게. 그러면 교회가 여기만 있어 딴 데 가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그때만 해도. 요즘에는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1년 동안 징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교회 가면 예수 말 계획만 있냐? 옆에 가라야. 옆에 가봐라. 또 교회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막 가요. 제가 단양에 집회를 갔을 때 보니까 단양교회에서 또 장로님이 막 그냥 교인들 붙잡고 멱살 붙잡고 싸우고, 어느 날은 목사님을 올라타가지고 목사님까지 때렸어. 장로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해가지고 처벌을 하니까 이분이 처벌받자마자 그 옆에가 무슨 교회가 있냐면 단양제일교회가 있어. 단양제일교회로 가니까 또 단양제일교회에서 얼른 받아줘. 이게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잘못했을 때 그의 잘못을 이렇게 딱 집어내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은사냐면 지식의 은사야.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으로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거 알게 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은사가 지난번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뭐냐? 성령이 주도하는데 성경의 모든 사건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 임의로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온전히 예배를 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아요? 아벨의 예배는 받아요. 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짓죠. 근데 그 방주를 짓는데 바닷가에다 집니까? 산 꼭대기다 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온 사람은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믿음의 은사가 와야 순종이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서 순종을 해. 선택해서요.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나하고 안 맞으면 노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초월하는 말씀이고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돼.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 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했지만, 안드레라는 사람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기가 가지고 있는 걸 구해다가 예수님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면 됐다. 다 자리에 사람들을 50씩 다 자리에 앉혀라. 그래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난 뒤에 이거 띄어다가 줘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거 누구 코에 붙여요? 그냥 예수님이라 잡수고 떨어져요. 그럴 텐데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저 무리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고 오면 또 있고 갖다 주고 오면 또 있고. 그래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나 남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성서학자들 얘기 보면 약 2만여 명이에요. 2만여 명. 2만여 명이 그 시대에 모여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의심하면 안 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은사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걸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낚시 먹고 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줬죠? 이게 믿어져야 돼. 무슨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줘? 무슨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고 그래? 지가 먹지?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안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 셋,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넣는데도 안 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이게 은사야, 은사.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고 말씀이 그냥 믿어지면서 순종이 나타나면 이게 은사예요,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나왔어? 물고기가 해변가에 가서 또 토해냈어?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져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기의 믿음. 다시, 하나님 크기의 믿음.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음이라는 걸 내 생각의 카테고리 안에, 울타리 안에다가 딱 가둬놓으니까 믿음이 안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경험의 기준에다가 딱 가둬놓고, 이게 어떻게 돼? 내 이성적 생각 안에다 가둬놓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은사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믿음의 은사를 받아요.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돼서 고아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고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에 쓰리꾼도 많고 막 강도 지르는 사람도 많고 도둑 지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아들을 모아서 내가 케어하고 돌보면서 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좋은 일꾼으로 이 사람들을 키워낼까, 사람들을 키워낼까, 이걸 꿈을 가진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어느 날 고민이 많죠. 이들을 키워내려고 하니까 고아이들을 데려오면 당장 숙소도 있어야 되고 저들에게 먹을 것도 교육비도 다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게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시편 68편 5절이 갑자기 말씀이 살아서 자기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이, 이 조지 뮬러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조지 뮬러의 가슴을, 심장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고아의 아버지라면,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고아의 아버지시라면 이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책 없이 고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오늘 양식이 이만큼이 필요하고요, 교육비가 이만큼이 필요하고요, 기도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번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한 적 없다. 도와달라고 구걸한 적도 없다. 편지를 보낸 적도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 기도만. 고아의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5만 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뜨고 난 뒤에 그 비석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오직 나의 성경만 내 인생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경험을 했다 이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할 수 있다 한번 다시 불러보고 말씀을 이어나갑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내가 이 찬송가만 나오면 생각나는 게
저 어디냐 원통에 가서 군인들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군인들 연병장에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이걸 불렀어요. 이걸 부르니까, 군인들하고 부르니까요, 나라가 금방 통일되는 줄 알았어. 나 이야 그거 하는데 그 제복 입고 할 수 있다 하신 줄 아는데, 얘들이 뜨거워지니까 다 일어나, 다 일어나서 할 수 있다 하셔. 지금도요, 그때 거기에 무슨 선교라고 하더라. 그게 산돌선교회라는 그 목사님들이 주관해서 날 강사로 데려갔던 거거든요, 군인들. 근데 그 부대에서 군 생활했던 목사님들이 산돌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 모아놓고 집회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강사로 내가 갔는데, 그때의 회장이 누구였냐면은 평택 순복음교회 강은식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장 목사님 그때 집회할 때 우와 정말 진짜 불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갓 나왔을 때 이 곡은 느렸어요. 근데 내가 군인들하고 하다가 군인들이 할 수 있다 할 때 내가 불 받았어. 여러분 찬송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잖아. 그러면 그 열기가 강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불 받으면 이 불이 또 여러분에게 가,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게 딱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간에 상판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곡을 부른 거야. 이거 내가 불 받았으니까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때 신영일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곡만 부르면 그게 계속 떠오르는,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계속 이게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찬송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어. 그냥 투닥거리는 것 같아. 할 수 있다. 이게 가슴에서도 불 붙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막 팔 아파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왜 박수 치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그냥 막 뜨거워야 돼. 이 박수 치는 게 막 뜨거워. 그래서 빨리 내가 물러나야 돼. 젊은 목사가 와서 그냥 해야지. 정말 여러분들이 안 되면 그냥.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흥 강사가 이제 1월 신년 집회 오잖아. 1월 마지막 주에 와요. 그 오는 분 내가 목사님 보고, 박 목사 보고 선정하라고 했어. 내가 강사를. 그랬더니 젊은 목사로 모이는데, 이번 그 교회는 대학생들이 3천여 명 모인대. 대학생들만.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기도에 불로 붙이는데, 목사님 딴 사람 하지 말고 이분을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마음대로 해. 그래서 와, 그분이 3일 동안. 그러니까 와서 우리 애들고 뭐 와서 다 뒤집어져야 돼. 이제는 왜냐, 나도 늙으니까 같이 늙어서 맘먹어. 여러분들이 그냥 쳐져버려. 안 돼. 이제 영적으로 확 붙어야지 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박 목사한테. 빨리 나를 밟고라도 네가 올라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목사님들하고 자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과 함께 영적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대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한참 부흥 강사 할 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장광용 목사님이나 뭐 권준길 목사님, 고용목 목사님 이런 분들 부흥 강사들하고 한참, 나보다 대선배지만 한참 그분들하고 하다가, 내가 그때 장광용 목사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은 게, 모세 시대는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옵니다. 그거 했다가 넌 새끼 안 늙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시대가 된 거야. 여호수아 시대는 저쪽이 왔고 나는 모세 시대가 돼서 나는 이제 몰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이제 젊어져야 돼. 힘 있어져야 되고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니까 젊어질 것 같지가 않아.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젊어지란 말이야. 힘있게. 아시겠어요? 찬송을 해도 좀 힘있게 하고.
아멘. 잔소리를 해서 그냥 넘어갈게. 그럼 노래 찬성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그냥 다음 주에 또 갈 것 같아서. 네 번째는 무슨 은사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12장 9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무슨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했어요. 자, 처음에는 무슨 은사? 지혜의 은사. 다 까먹었지 벌써. 지혜의 은사. 두 번째는 지식의 은사.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 벌써 까먹어. 다시. 첫째는 지혜의 은사. 둘째는 지식의 은사. 셋째는 믿음의 은사. 외워. 믿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은사가 뭐냐면 이게 개인에게 주는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는 개인에게 주는 은사.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무슨 은사를 주느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오면 우리 하나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데, 병을 고치는데 육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이 은사는요, 영혼 육을 온전한 전인적 치유를 하는 은사야. 말씀을 듣을 때 내 영도 치유하고 내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내 육신의 병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오면 마음의 병을 든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함을 받고, 영이 병들어서 신앙에 갈등이 많은 사람들도 오직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육신도 강건해져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가실 때 이 하늘의 능력이 오니까 치유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하시니?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길 때는 이 은사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육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인적 치유예요. 전인적 치유. 영혼 육을 온전히 치유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거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 육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자꾸 내 병을 저주해야 돼.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셨어요.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병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병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병을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 내쫓아버려야 돼.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거든.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지만 우리 주님은 살리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흥왕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모신 사람은 당연히 삶이 흥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잘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잘 맺어진 것 같이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상태가 건강해졌다면 내가 범사의 모든 것이 잘되고, 범사의 모든 것이 잘되고, 손 닿는 것마다 형통하고, 그 말이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잖아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 가서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문둥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순간에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 광주에 가서 집회할 때,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집회할 때 이 발목이 이게 잘라야 될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발목을 자기가 차에서 내리다가 삐끗했는데 낫지 않고, 그래서 기부스도 해보고 다 했는데 이게 안 나.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거 이제 발목을 절단하기로 하고 수술 날짜 잡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집회가 열렸는데 이분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목사님 지팡이 짚고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2차 저차, 4차 저차, 기차 열차 KTX가 있어서 내가 발목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했다가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무엇인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걸 믿습니까? 믿는데,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발목에 힘이 오고 모든 병은 떠나가고 통증도 사라지고 치유함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저는 그걸 참 잘해요. 이렇게 짚고 온 걸 뺏었어.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못 걷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으니까 가면 낫는다고. 그리고 내가 안 줬더니 이분이 짚고 깨져갔는데 나중에요, 계단에 이렇게 짚고 갔다가 무릎으로 귀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식사 대접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의사야. 그런데 의사라도 못 고쳐. 근데 누가 고쳤어요? 이 사람이 다 나가지고 그냥 그 식당에서 들고 뛰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불가능함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동두천 제일교회 집회했을 때 암으로, 간암으로 다 죽어가고 복수 차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 교회 청소해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라 그랬죠.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힘 주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집회 끝나고 왔죠. 저는 이제 집회 끝나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권중길 목사님 또 오라고 해서 갔는데, 누가 와서 그냥 바깥에 내리자마자 나를 끌어안고 막 하는데, 누구냐고. 남자가 나를 끌어안어.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간암을 앓던 내가 납니다. 지금 내가 교회 청소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 이 병이 낫느냐? 기도 시간에 낫더라. 기도 시간에. 성경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있는 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죠.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9시 뭐하 시간에? 제9시면 오후 3시야. 오후 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살아야 되느냐? 기도가. 성경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기도가 없으면 마귀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산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박태호 목사님 제일 먼저 올 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라 내가 모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도 열심히 하니까 기도 외에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중등부도 고등부도 청년부도 다 살려면, 주일학교도 살려고 하면 교사들, 담당자들, 디렉터들 기도의 인도 많이 해라. 산길로도 가고 엄청난 기도 운동해라.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맘 놓고 해라. 그동안에 나 때 농떼이 많이 부렸지.
우리 개척하면서 초창기 때 우리 산기도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으로 뭐 그냥 어디 가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임마누엘 기도원 수동이요, 수동. 거기 우리 교인들 가서 그때는 여자들이 그렇게 이러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낮에 그냥 가자 그러면 딱 가는 거야. 우리 교인들은 시장통에 살아서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야, 먹으러 가는 거야. 뭘 그렇게 싸들고 이렇게 가요, 그냥 아주. 그런데 거기 가서 그냥 찬송을 할 때 얼마나 불인지 그냥 뛰는데 애기가 뒤로 튀어나오는 것도 모르고 뛰어. 그러면 그 애기를 내가 붙잡고 안수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애기를 잘 봐요. 자는 애를 눕혀놨는데 그 사이를 그냥 비켜가면서 춤을 추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로 큰 교회예요.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철야 기도한다. 우리 그 개척할 당시부터 지금 우리 여기 와서 좀 제가 늙어서 시원찮아서 그래요. 근데 진짜 기도할 때 보면 불이요, 불. 이강배 장로님 그래 안 그래? 밑에는 일억궁 술집이요. 지하는 1층은 상터, 2층은 우리 교회, 3층은 당구장, 4층은 무당집. 그런데 어디 때문에 안 되느냐? 우리 교회 때문에 무당이 구술한대. 밑에서 1억궁에서 술 퍼먹고 춤추다가 나오니까 위에서 기도 소리가 나면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자들. 근데 우리 교회는 잘못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주먹 세게 있는 사람이 그때 많았어.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손을 다 꺾거나.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온 건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성경 이사야 56장 7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같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보세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 같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도하는 집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할 때마다 다 병마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를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됨을 믿습니다. 요즘에 목사님이 신방 가면서 박 목사님이 가서 그냥 뜨겁게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야. 이 신방 받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다 어둠의 영을 쫓아버려야 돼.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환과 질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사모하냐면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말이야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란 거야.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같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 치유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그 많은 사람을 안수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우리의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햇볕이 있지 비추면 그림자가 덮이는 저쪽에다 환자들을 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잖아?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전이가 돼요. 믿음으로 사모하잖아?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기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전이가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다 안수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도 병이 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임파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부흥운동이 막 이런 거 한강 강변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럴 때 그때에 이제 우리 나훈몽 장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단으로 나중에 전도관으로 빠졌지만 박태선이 처음에 이분들이 다 감리교인이야. 평신도예요, 평신도.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불이 떨어진 거예요. 목사들이 정치에 빠져가지고 뭐 그냥 싸우는 거야. 뭐냐면 신사참배 했니 안 했니 가지고 교단 정치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 것들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제껴버리고 평신도를 쓴 거예요. 평신도. 그래서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야. 아멘이 현찬에 안 쓸 것 같아. 예? 사모하면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요 진짜 그랬어요. 물을 떠다가 먹이면 속병이 다 났어. 그분들이 기도하고 먹이면 나는, 이게 뭐냐면 안수할 수 없으니까 물이라도 먹이면 막 임파테이션 되는 거, 막 성령이 막 전이가 되는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 내 믿음대로.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내 믿음으로 가지고 사모하면 예수 이름으로 손대는 순간에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뭐가 됐다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치유 은사가 성령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의 혈류병 여인 보세요. 기도 받았나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왔어. 그 자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싹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알았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 댔느냐. 사람들이 여기 밀리고 밀쳐서 한두 명이 손댔습니까? 수없이 손댔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전이된 걸 알아.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매달릴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게 임파테이션이 돼요. 전이가 돼요. 전이가 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제발 부탁하는데 병을 짊어지고 가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교회는 다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 돼야 돼. 베데스다 연못. 여기 와서 목욕만 하면 병이 다 낫는다는, 예수마을 교회만 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의 영이 살아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어둠의 영이 쫓겨가는 거야. 막 여기서 불이 등짝으로 막 뜨겁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막 찬양하며 뜨겁게 올 때 여러분 교회 와서 딱 앉기만 해도 등허리에 불이 왔어. 지금 다시 그게 와야 돼. 내가 보니까 이제 그게 오는 것 같거든. 여러분들도 사모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가 임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주여, 성령의 나타남이 내게 오게 하소서. 성령님의 나타남이 내게 오셔서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은사 집회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치료의 은사도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병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적의 은사예요. 기적의 은사. 따라합시다. 기적의 은사. 이거 뭐냐? 사도행전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바람을 주는데,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능력 행함을 이랬죠. 어떤 사람이면 능력 행함을 그랬죠. 이 능력이 뭐냐면 기적이요. 기적. 기적. 따라합시다.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뭐를? 다시, 어떤 사람이 누가 돼야 돼? 대답은 잘한다. 가슴을 다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누구요? 그걸 사모하면 된다.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 이러지 말고 꼭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능력 행함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 기적. 이런 게 능력 행함이야.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했어요? 마술사들도 행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7장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했는데 지팡이를 들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놀라운 건 홍해를 갈라. 홍해를, 이 지팡이를 딱 들고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쫙 갈라버려. 이런 우리의 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길을 내더라고. 길을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지팡이를 들고 땅을 치니까 땅에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더라고. 샘이 터져 나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야. 능력 행함.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 행함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던 것에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게 하잖아요. 그 기도가, 이게 뭐냐면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 행함. 엘리야가 비만 오게 한 거 아니죠. 비가 오게 하기 전에 불이 떨어지게 했죠. 재물에다 불 떨어지게 했잖아요.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그 불이 내려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엘리사도 말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가정에 가서 먹을 걸 구하잖아요. 먹을 걸 구하고 거기서 기적을 행해. 그렇죠? 먹을 것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그 집 애가 죽었어요. 그 집에 죽은 거를 엘리야가 가서 살렸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엘리사도 똑같아요. 엘리사도 그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야. 요단강이 물이 안 좋은 걸 물을 좋게 만들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에게 가서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가서 먹을 거를 엘리야를 구했는데 똑같이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의 가정에 가서 대접을 받아 엘리사가. 그러다가 그 집 애가 없는 걸 보고 기도해서 애를 낳게 했잖아요. 그리고 떠나간데 그 애가 죽었죠. 엘리사가 가서 눈은 눈, 코, 손은 손, 입은 입에 대고 기도하기를 했더니 재채기가 터져 나오면서 그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기적을 행했다고.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보이는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이야. 성령의 나타남. 오늘도 여러분 그냥 철야기도에 왔으니까 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병고침의 은사도 나에게 주시고요,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는 능력 행함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단하게 해야 되겠어.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영분별 그랬는데,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은사예요.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야.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다. 자,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우며? 덕을 세우며. 사람이 예언할 때 말이야, 덕스럽게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옆에 누가 사람이 있어. 근데 이분을 예언하려고 하는데 이분의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시켜야 할 일이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있을 때에, 단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해서 회개하게끔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끄집어내서 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이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워야 돼. 덕을. 그 다음에 뭐냐면 그분을 잘 권면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걸 회개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럴 수밖에 없이 살아왔으니 위로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예언이야. 예언에 가서 무슨 점쟁이한 것처럼 무슨 일을 했구나, 못된 것 같은 일하고. 꼭 무당들이 할 때 보면요, 무당들이 막 책망할 때면 다 반말이에요. 다. 무당들이 점할 때는 다 반말이에요. 우리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예언하잖아. 예언하는 사람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언 은사 받은 분들을 훈련시킬 때, 권장로님 다 아시지? 그 예언할 때 절대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냥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직통계시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 말씀을 잘 거슬러서 설명을 해가지고 덕스럽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예언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얼굴에 써놓고 다녀. 꼴값 떠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언하려면 나한테 와서 훈련받고 해. 그랬더니 와서 얼마 있다가 그걸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거짓 영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언할 때 아차 잘못하면요, 이게 사탄의 영에 씌워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뒤에는 반드시 영분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야 돼. 아, 이게 성령의 역사냐, 이게 지금 성령을 가장한 마귀의 영이냐, 이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미래를 알게 하거든요. 이럴 때 뭐냐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와 예언의 차이가 있는데,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리고 예언은 뭐냐면 미래의 하나님의 뜻, 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을, 모르는 것을 깨워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시키고, 이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요. 앞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일깨워 줄 때는 그게 대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사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비밀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 뜻을 알게 될 때는 그것을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는 위로와 권면과 힘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아시겠어요? 자꾸 그분을 절망시키는 얘기하면 안 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침상에서 못 내려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너 끝났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줘요, 죽여요?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다 해도 그것이 뜻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외쳤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멸망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회개하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점쟁이처럼 넌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혼자서 하지 못하게 두세 사람이 증참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을 불러다 놓고 제가 철야 때 다 그 원고 갖고 있어? 잃어버렸지? 그거 다 훈련을 시켜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덕을, 그러니까 어디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예언을 해버리니까 교회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자꾸 모으는 것이 돼야지 헤쳐놓는 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때문에 항상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사랑이 없는 은사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을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의 영안이 열려서 알게 되면 그것을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더러워 이런 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걷어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영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서 덕을 세우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혼자 하라고 그랬어? 서너 명이 증참하라고 그랬어요? 그럼요. 예언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너 명이 같이 증참을 해야 독선에 빠지질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언 은사 하는 분들의 기도를 받는데, 기도 받는 분들이 저한테 보고할 때 보면 특이하다는 거야. 따로따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은사까지를 잘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까지 딱 끝낼게. 시간이 가도 5분만 더 할게. 따라합시다. 방언의 은사. 7번째. 다시 무슨 은사? 자, 얼마나 기억하는가 보자. 첫째, 지혜 은사. 둘째, 지식의 은사. 셋째, 믿음의 은사. 넷째, 병 고치는 은사. 다섯째, 기적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여섯째, 예언의 은사. 7번째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에는 3가지 방언이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대물방언. 대물방언은 이게 어거스틴이 한 방언인데, 자연과 또는 짐승과 대화하는 것이, 그런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대물방언이에요. 자연과도 대화해요. 짐승과도 대화해요. 물론 여러분 요즘에 개들과 대화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보고서 걔가 지금 어떤 마음이다, 어떤 상태다, 이거 하는 거 못 봤어요? 봤죠? 그거는 그런 거 혹은 달라. 그런 거 혹은 달라. 그거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자연이나 짐승, 새 이런 것들과 대화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성 프란시스예요. 성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새와 끊임없이 대화를 했고요. 여러분, 짐승하고 대화한 사람이 누구죠? 발람 선지자. 낙타와 대화를 했죠. 에? 나귀와 대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과 대화하는 방언이 무슨 방언이라고요? 대물방언. 그 다음에 무슨 방언이냐면 따라합시다. 대인방언. 다시 대인방언. 이건 뭐냐면 내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방언이죠. 우리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같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시골 촌뜨기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쯤이냐? 각 나라의 말을 하게 됨이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언이라고요? 대인방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하는 방언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대신방언. 크게 하세요. 대신방언. 하나님만 알아듣는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다시. 자, 방언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대물방언. 둘째, 대인방언. 셋째, 대신방언이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방언이 우뚜뚜뚜 따따뚜뚜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방언이 다릅니다. 내가 날마다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것 같은데 영으로 통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깊게 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과 영끼리 서로 교통하는 게 방언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그러니까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처음부터 방언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있는 거 구할 걸 구하라고. 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기도가 하고 없을 때 영끼리 통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란 말이야. 방언으로. 여러분 이런 거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냥 해버려. 왜? 여러분 아기가요 맘마 그래도 엄마가 배고픈 거 다 알아. 맘마 달래는가 보다. 저 달래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자꾸 의심하지 말고 영으로 그냥 기도해 보세요. 나오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처음에 서툴르지만 나중에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15절에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는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방언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해.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자기는 신령하다고 영어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식사 기도하는 데 가서 방언으로 기도해. 이거 덕스러워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 밥상에 들고 오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 침 뱉은 걸 누가 먹냐?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데 고린도서 14장 39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도 많이 구하세요. 예언도 굉장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깨우고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들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언의 은사 받은 분들이 지금 몇 사람만 하지 말고 기독군도를 모아서 그 은사가 계속 전이가 되도록 해줘야 돼. 끝나면 안 돼. 자기들 선에서 끝나. 나만 신령하고 저 사람들은 그냥 신령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자꾸 키워야 돼. 은사자들을 자꾸 개발하고 키워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예언하면서 자꾸 점쟁이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예언을 제대로 잘 배우면 굉장히 덕스러워요. 아셨죠? 그리고 방언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영으로 깊이 기도해야 돼. 먼저 처음부터 방언하지 말고 내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도 하고. 찬송할 때 어떤 사람 방언으로 찬송하는 것도 많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방언으로 찬송하는 거 아름다워요. 근데 요거는 개인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누구 있을 때 하지 말고 없을 때, 그러니까 개인 기도로 할 때는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땐 괜찮은데, 나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나이 든 사람이 신학교를 왔는데 이분이 가드네를 받은 거야. 가드네를 받아가지고 물불을 못 가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그 교수가 그 사람을,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기도를 시켰어. 기도하라고. 냅다 방언으로 혼자 기도하고 앉았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제가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그건 혼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 양반아, 기도를 좀 제대로 해. 그랬더니 날들어 사탄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목회를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이걸로 끝. 다음 주는 요한계시로 넘어갈게요. 7가지 은사는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애들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내가 시간이 올라갔네. 오늘은 안수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시다가 가는 걸로 합시다. 우리 디렉터님들만, 은사자들 필요한 사람 가서면서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은 해야 돼. 내가 안 한다고 덩달아 안 하면 안 돼. 필요한 사람들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한참 불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니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 각양 은사가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게 해서 죄송해요.